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신방을 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방문한 새 나그네를 하나님과 그리고 두 천사를 아주 극진하게 대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지금까지는 기한을 명시하지 않으셨어요. 수차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약속을 하셨지만 기한을 명시하지 않으셨는데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 내년 봄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두 천사, 나그네들은 소돔을 향해서 떠나가고 오늘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새 나그네를 전송합니다. 밖에까지 나와서 전송도 아주 극진하게 합니다.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손님이 오고 갈 때 그냥 굿바이 하면 끝나요. 그냥 인사 한 번으로 끝나요. 굿바이 하고 뭐 손님이 다 가기 전에도 그냥 집문을 닫고 들어와요.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손님을 대접하고 전송을 할 때 보면 집안에서도 잘 가세요 인사하고 또 현관까지 나와서 또 잘 가시라고 인사하고 또 차 타는 데까지 같이 내려와 가지고 차 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잘 가시라고 인사하고 차 타고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또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잘 가라고 전송을 합니다. 이게 동양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전송을 한 거예요. 나그네가 떠날 때 밖에까지 나와서 전송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시다가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우하시겠다고 하는 말이냐면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친구로 대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이제 친구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또 전송하는 모습,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털어놓겠다 하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왜 지금 소돔을 향해서 가시는지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친한 사람에게는 속마음을 털어놓죠. 정말 친한 친구라고 한다면 자기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 친구에게 털어놓잖아요. 그게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친해지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친한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 전혀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딱 왔다 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 분들이 교인들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하신 분들이 있어요. 말씀 생활로, 기도 생활로, 예배 생활로 하나님과 가까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으시는 내용이 뭐냐? 친구처럼 비밀을 털어놓으시는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만드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왜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후손을 복의 통로로 만들겠다. 너를 내가 강대한 나라로 만들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자식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얘들아, 너희들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다.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이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비결이야.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털어놓는 이야기예요. 내가 복 받는 비결 알려준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후손들은 잘 될 거다. 강대한 민족이 될 거다.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확인하러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하나님이 직접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죄악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 짓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는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는 그냥 있지 않아요. 죄는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들이 예컨대 남을 억울하게 만들고 남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만들면 그 사람의 통곡 소리가, 내가 지은 죄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는 거예요. 내가 외국인 노동자를 지금 일을 시키고 있는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들을 학대하면 그 사람들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죄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다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죄의 소리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을 신방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후한 대접을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세계사에서는, 역사에서는 그냥 소돔 땅이 화산 폭발로 망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는지를 말씀한다고요. 세상의 역사는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망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천재지변 때문에 망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멸망시켰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신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유다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유다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육체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한 도시였어요. 특별히 동성애가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이웃 도시까지 악한 영향을 끼쳤다고 유다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그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동성애 문제를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어떤 사회가 동성애가 이제 극에 달하면 그 사회는 망하는 사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주자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겠다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멸망의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고 있는 거라고요.
차별하지 말자는 거 참 좋은 말이에요.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죄까지도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동성애가 성적인 기호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이다. 그게 뭐가 죄냐?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성애가 그 이웃 도시들까지 악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동성애자들을 이제 인정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다 동성애를 따라간다고요. 여러분, 동성애가 성적 취향이라고 학교에서 배우고 아이들이 동성애를 따라간다고요. 우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동성애가 그 이웃 도시들까지 악한 영향력을 끼쳤다고요. 그래서 같이 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불의가 행하는 도시가 되니까 의인들이 부르짖었겠죠. 하나님께 그 사회를 보면서 탄식했겠죠. 그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음란의 소식, 폭력과 불의와 악행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한탄하잖아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저런 악한 자들을 그냥 놔두시나. 여러분,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이 무심하시지. 왜 저런 악이 이 세상에서 행하고 있을까? 자행되고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닙니다. 죄는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저울에 다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때가 된 거예요. 그때가. 의인들의 탄식 소리가 계속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됐구나.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야 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지금 가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좋아하시면 안 돼요. 계속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고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괜찮네. 내가 주의를 우습게 여기도 안식일을 더럽혀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죄가 점점 쌓여요. 하나님의 저울에 그대로 다 올라가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한꺼번에 망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그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방문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소돔의 악행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귓전을 때리듯이 오늘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의 소리도 하나님의 귀에 선명히 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밥 먹듯이 자행되는 세상의 악행들을 봅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으로 날마다 세상의 죄악들을 보고 듣습니다. 그런 소식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망할 세상,
한숨만 짓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비관주의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는 이 땅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축제의 날이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처럼 죄악을 즐기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날이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기쁨이 주어지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고통의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중보기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지 아니하고 행복한 축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예고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조카 롯이었어요.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자기가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 롯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거예요. 오늘 23절과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하는데 그런데 그 멸망당하는 소돔 땅에 의인 50명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의인 50명도 함께 심판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에 그게 부합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하실 때 그 속에 있는 의인들은 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아, 네가 말하는 것처럼 의인 50명이 그 땅에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5명 빼고요 45명만 있어도 심판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그래, 45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 죄송한데요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4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3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30명? 좋다. 30명 찾아봐라.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하나님, 2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20명 찾아봐. 2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먼지 같은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0명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최소치의 의인만 있어도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50이 안 되면 45로 감해주시고, 45가 안 되면 40으로 감해주시고, 40이 안 되면 30으로라도 감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30이 안 되면 20으로, 20이 안 되면 10으로라도 감해주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죠. 하지만 소돔은 하나님의 긍휼함이 임할 최소한의 의인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여기에서 의인은 완벽하게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죄를 지었어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썩어 있었고 타락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적어도 소돔에는 의인 10명은 있겠지. 왜냐하면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고, 그 아내가 살고 있고, 두 딸이 살고 있고, 사위 둘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10명은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더 이상 중재하지 않는 거예요. 소돔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할 땅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땅이구나 하고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중보를 그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을 마음에 두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친한 친구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면서도 롯의 가정은 구원해 주셨어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롯을 멸망의 성에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50에서 45로, 45에서 40으로, 40에서 30으로, 30에서 20으로, 20에서 10으로 지금 내려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롯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롯을 구출시켜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역사상 가장 처음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에서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처음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곳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중보기도의 필요성과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요, 남편의 기도를 생각해서 아내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내의 기도를 생각해서 남편을 건지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남편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나가지고 지금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내의 기도 때문에, 아내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부르짖음이 자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중보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한국 땅을 아직도 멸망시키지 않으실까요? 왜 한국 교회를 아직도 무너뜨리시지 않으실까요? 한국 교회 안에는요, 아직도 의인이 있어요. 중보기도하고 있는 의인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한국 교회가 아무리 썩었고 한국 교회가 더럽혀졌고 한국 교회가 정말 손가락질을 받고 그래도 아직은 한국 교회 안에 의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 의인들이 없어질 때가 문제죠. 문제는 그 의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브라함처럼 중보하는 의인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쉬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 기도자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신 이유도 예루살렘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요,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매일 수천 마리의 제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형식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수백만 명의 교인들이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한국교회를 아직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는요, 죄인 수십만 명보다 의인 한 사람이 더 소중해요. 수만 명의 형식적인 교인보다 하나님 앞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기도자 한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우리에게 그 얘기를 말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이 지금 진노를 쏟아붓고 있는데 그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인가 꾸며낸 이야기인가는 모르겠지만 네덜란드 화란 내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화란은 땅보다 바다가 높아요. 그래서 다 제방을 쌓아놨잖아요. 근데 그 제방에 구멍이 났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그 구멍 난 곳을 주먹으로 막아가지고 밤새도록 막아가지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살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란에 가면 거기에 동상도 있다 그러는데 그게
뭐 꾸며낸 이야기인가 진짜인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아낼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사람, 죄악된 이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 사람이 한국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나라를 살려주시는 것이고 한국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그랬어요. 다 쓸어버리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중보자로 나서는 거죠.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고 이 백성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노를 돌이켜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계가 유보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선교지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중보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무너지는 성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인들이 한국교회에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기도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통로는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재앙이 떠나가고 멸망을 면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가 멸망의 도성인 소돔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